자, 우리 질문 128번을 보겠습니다. 이 기도는 어떻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까? 자, 이 기도는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신앙고백서에서 십계명과 사도신경과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배웠어요. 왜? 이것이 신앙의 뿌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 기도를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치면서 마무리를 어떻게 기도를 시킵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기도의 마무리는 어떤 형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라는 거예요. 중요해요. 우리의 나의 기도의 결과 항상 마무리는 항상 똑같지는 않아야 되지만은 기도가 일상적으로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의 틀을 따르는 것이고 마무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이 형태를 따르는 것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다. 자, 답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며 전능하시며 기꺼이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께 모든 간구를 드렸다는 것과 우리가 기도한 모든 것이 우리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영원토록 영광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마지막 이게 정리가 잘 돼요. 아무리 기도했었어도 우리 기도의 이 정신이 바르게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라고 하면서 기도를 마무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고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께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가 최고의 중심이에요? 누가 최고의 위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다. 우리의 왕.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전능하시고 또한 기꺼이, 자, 기꺼이에다가 쉬운 말로 기뻐하셔서라고 써놓으세요.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기뻐하셔서 우리가 주께 모든 것을 기도했습니다. 자, 왜?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는 권세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권세가 없다면 우리의 기도는 헛것이 될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 권세를 갖고 계셔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관심이 없고 우리에게 그것을 응답해 주시고자 하시지 않는다면 기도해봤자 헛것이 되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신이에요. 유일하신 신, 왕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어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께 모든 간구를 드렸다니까 우리가 기도한 모든 것이 자 우리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여러분 몸을 박박 바알신을 섬기던 그들이 갈멜산에서 어떻게 합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뛰놀고 자기의 몸을 긁어대 피를 쏟아대면서 자신에게 신에게 그처럼 열정을 다해서 부르짖어도 비가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왜요? 그들이 믿는 신은 비를 내리실 수 있는 신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런 주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갖고 기도를 하라 했으니까 열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되지만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받는 건 아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기꺼이
기꺼이 기쁨으로 들어주시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하물며 너희가 악할지라도 네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냐. 하물며 하늘에게서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도 네 새끼한테 좋은 것 주는데 하나님이 너희한테 좋은 것 안 주실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러기에 결국 이 기도를 하면서 내가 무엇을 얻는 것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기도해야 된다. 자, 기도라는 게 여러분, 그래서 이 마무리를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얻고 안 얻고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셨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셨고 또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심하고 약속하셨고 주실 분이기에 우리는 우리의 간구의 맨 마지막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마무리를 해야 된다. 자, 기도만 하고 달라고만 해놓고 일어나서 하나님 나 얘기했으니까 들어주시오 하고 가는 것은 안 된다. 이게 그러지 말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앞에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셨잖아요. 그리고 응답해 주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나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모든 걸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소서라고 기도하고 마무리하라.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렇게 하고, 자, 129번 뒤에서 같이 이 부분이 함께 다뤄집니다. 또 앞에서 아멘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아멘 하잖아요. 기도하고. 왜 아멘 해요? 여러분, 왜 기도하고 꼭 아멘 그래요? 자, 아멘에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아멘은 나의 신앙 고백이다. 자, 아멘이라는 말, 아멘을 같이 답을 읽습니다. 시작. 아멘이란 이것이 진실로 그리고 확실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기도는 내가 나의 마음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원하는 것들을 느끼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셨어요. 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내 열정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하나님은 나의 신이시고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현해 준다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실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여기면서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자, 진실로 그리고 확실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라는,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자, 내가 기도하고 일어나가며 될 턱이 없지 하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아멘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고 그러한 관계를 허락하셨기에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관계이기에 내가 드린 이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자, 따라서 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 아멘이야, 아멘. 그러니까 아멘은 기도의 마무리이자 기도의 모든 것을 나의 고백으로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아멘이라는 말을 가장 쉽게 여러분이 기억하려면 진실로 그래요. 진실로. 그렇게 하면 돼요. 헬라 볼레오미가 진실로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야. 기도를 했으면 믿어야죠. 기도를 해놓고 안 돼. 기도해봤죠. 내가 한두 번 기도해봤어. 안 되더라고. 그러면 기도할 필요 없어요. 아예 자요 가서. 자, 1번. 자, 이제 128, 129번을 합해서 같이 여기서 다뤄집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삼중적 형태를 가지고 있다. 자, 여기에 마지막 기도의 마무리 부분이 삼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나라와 권세와 영광에 대한 부분이다. 자, 이것은 역대상 29장 9절에서 13절에 나오는 다윗의 찬양에서 볼 수 있다. 다윗은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라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한 것처럼, 자, 마지막 이 강구의 내용에서 뭐라고 그래요? 나라와,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속해 있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을 주관하는 존재에게 기도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이 땅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주권, 이 모든 것의 일상의 주권, 또 장차 올 나라의 모든 주권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아버지께 있어요. 그리고 뭐예요? 영광, 모든 영광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마지막 하는 찬양이다. 이 부분은 기도에서 고백이기도 하지만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다. 찬양, 기도의 송영 부분이에요. 송영, 마지막 찬양이다. 자, 여러분, 누가 기도에 응답받을까요? 이 마지막 송영에 해당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응답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응답을 받겠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일상의 통치 주권이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존재가 주장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내 기도가 응답이 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마무리 부분만 잘해도 우리의 기도가 틀이 잡혀요. 고집 부리는 게 기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주기도문의 결론은 이 기도 전체의 기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용기를 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도록 청원하는 근거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기도해요. 2번,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며 우리는 그의 나라의 신하들이다. 그 옆에다가 백성이라고 써놓으십시오. 신하들이란 말보다는 백성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옆에다가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인간적 표현의 방법이 뭐냐면은 자녀들. 자, 자녀들. 백성들, 자녀들.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표현은 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여기에서 신하다, 백성이다, 자녀다는 어떤 한 단어 갖고 하나님과 구원받은 성도의 관계를 다 표현 못해요. 이러한 것들은 그럼 언제는 신하가 되고 언제는 백성이 되고 언제는 자녀가 되고 언제는 신부가 되는가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과의 얼마나 특별한 관계이기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사람들이 일상에서 갖고 있는 관계와 여러 가지 표현에 보면 가장 친밀한 그러한 관계들을 갖고서 깨닫도록 설명해 준 거예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인이 되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부부가 정말 얼마나 친밀하고 서로를 의존하는가, 이러한 아주 특별한 부부 관계 속에서 느끼는 그러한 느낌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표현을 했지, 예수 믿고 천국 가면 하나님의 부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적인 묘사의 의미를 모르니까 이단들이요 꼭 그런 식으로 유치하게 얘기합니다. 우리 집사님은 몇 번째 부인이고 저는 몇 번째 부인이요? 하나님 앞에? 그런 흉물스러운 소리를 어떻게 하냐고. 그건 아무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뭐라고 설명해도 우리가 다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보고 모든 것을 책임져 준다라는 식의 표현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너희는 자녀다 이거야. 우리가 어떤 의무적인 부분을 감당해야 되는 그러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의미를 가르치기 위해서 뭐라고 그래요? 주인과 종의 비유로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구원받은 자가 얼마나 이제 하나님과의 특별하게 친밀한 관계가 되었는가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한 입을 넣고자 하는 부부, 신부라는 표현으로서 그처럼 하나님과 특별한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표현을 사용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공통된 관계를 갖는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거룩한 공교회의 개념, 하나의 공교회로서 정말 이 하나님을 믿는 이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공동 평등한 하나님의 자녀의 이치를 갖는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는 국민들 하면 어떻게 해요? 국민인 나이에 따라서 주권이 다릅니까? 아니잖아요. 남자와 여자에 따라서 주권이 달라요? 아니잖아요. 그러한 의미를 가르치고 있을 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거예요. 언제는 오늘은 백성이고 내일은 신부고 뭐 내일은 뭔지 어떻게 돼요?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참 이제 설교를 듣고 어떤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이런 표현들을 갖고서 하나님과 관계를 아주 웃기지도 않게 묘사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은혜에 따라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다. 자, 은혜에다가 동그라미를 하고요.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빚져서 온 게 아니에요. 은혜예요. 은혜에 따라. 자, 그리고 우리 몸과 영혼. 예수 믿으면 영혼만 복받는 게 아니에요. 몸도 복받아요. 여러분 바로 믿어서 몸도 복받아야 돼요. 그래서 몸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질병의 문제를 갖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문제를 갖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영혼만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가 육신의 질병과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기르고 가르치는 이런 문제를 갖고 기도할 수가 없겠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유일한 주이시며 땅과 하늘의 왕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부분 제가 더 이상 설명 안 할게요. 아버지라는 것은 어떠한 특정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측면을 묘사하기 위해서 아버지와 자녀라는 표현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다 라고 얘기하면 뭐냐면, 지금은 뭐 별로 그렇지만 2000년째에는요 모든 이 재산 어떤 것들이 아들에게 내려가잖아요. 아들이 물려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국의 유업을 이 세상에 있으면서 아들이 집안의 모든 것을 물려받듯이 천국의 유업을 물려받는다라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딸이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아들이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남녀의, 그래서 하나님은 차별이 아니에요. 그 시대의 그 문화성에 따라서 그 주어지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다라는, 자녀가 그 모든 것을 이어받는다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딸이 받는다라면 좀 어색한 거예요.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이어받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을 그리스도와 함께 유업으로 이어받는다라는 시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아들이라 한 거예요. 그러면 죽으면 천국 가면 여자도 다 남자 되는가? 이제 이런 의미를 모르면 그런 수준의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 땅에서도요, 제가 합동측에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 부끄러워요. 남자와 여자라는 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차별하는지 몰라요. 있을 수 없어요. 그러면 교회에서 집사도 시키지 말고 밥도 남자들이 다 하던가. 왜 힘든 일은 여자 다 시켜놓고, 그래갖고 제 일 시키기 싫으니까 집사 그리고 권사까지 시켜놓고 그 다음은 안 된대. 고린도서의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에게 다 강해라고 알려드렸으니까, 뭐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요? 하면 개인적으로 오면 제가 다 말씀드려 줄게요. 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며 그것들을 다스린다. 창조주고 다스린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더욱이 주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신하로 여겨주셔서 영원한 영광을 주셨다. 따라서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께 신뢰를 드리고 우리 몸과 영혼을 하나님께 굴복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요구를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굴복시키고 신하처럼, 자녀처럼 해야 되는 부분은 하지 않으려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서도 기꺼이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예요. 자녀로서의 헌신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응답했다고 그랬으니까, 나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그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아버지고 네가 자녀라고 그랬는데 너는 자녀됨을 부인하지 않냐? 너는 나의 아버지로서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지 않냐? 그러니까 나는 너에게 기도 응답을 못 해주겠다. 뭐 할 말이 없잖아요. 신학이 비천해지면 하는 말도 비천해져요. 자, 3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주관하신다. 자, 마지막 이 성령에 대한 부분에서 이 부분이 여기에 우리 고백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스리며 주관하신다. 따라서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과 영혼의 유익을 위해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며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 것과 스스로 행하시고자 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자, 앞에 또 몸과 영혼, 여러분 이 부분을 분명히 해야 돼요. 그리고 막을 수 없다. 따라서 주의 능력에 대해 영광을 돌려야 한다.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이것을 바르게 응답해 줄 것을 믿으면 그 권한을 가지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죠. 그 주권을 가진 하나님을 높이겠죠.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이해하는 것을 훨씬 뛰어넘어 전능하신 분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에 대한 신적 지식이 충분하게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신론을 하면서 가리키는 첫 번째 뭐예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기도하고 공부를 해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전적 모든 것을 알 수 없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 이러면 목이 고다지기 시작하죠. 나 하나님 알아. 나 기도해. 나 어째서. 천만의 말씀이요. 그 신학가림의 신론의 첫 번째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다 알 수가 없다. 인간은. 그건 뭐예요? 우리가 안다고 그래도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서 겸손치 못해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의 나라의 은혜와 능력을 자신의 백성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드러내신 데서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를 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근데 그 응답이 내가 원하는 형태로서가 아니라 주님이 좋은 것으로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좋은 것, 더 좋은 것으로서. 그래서 이제 칼을 달라 하면 어린아이에게 칼을 주지 않잖아요. 칼을 주는 건 저주요. 어린아이에게 여러분 새파랗게 날선 칼을 달라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부모가 어린아이에 칼을 주면 어린아이에 대한 저주, 죽이는 거예요. 부모는 어떻게 해요? 끝까지 다 달라고 때를 쓰면서 고집을 부리면 어떻게 해요? 때려서라도 그건 안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에요. 그런데 그런 수준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충분히 분별력이 있고 그래서 내 기도는 완전하고 내 기도에는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대로 들어줘야 돼. 행운을 빕니다. 그런 응답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모르면 기도의 응답 부분을 얘기할 때 보면 그냥 헛웃음이 나죠. 그래? 당신은 당신 새끼가 달라고 그러면 나리시 그런 칼도 주겠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자, 들으세요. 분명히 자신의 거룩한 이름이 찬양받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기도하면 찬양해야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하시기로 약속하셨어요. 자, 약속하셨으니까 기도하지. 약속하지 않았으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는 기도 뭘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는 것이다. 제가 그랬죠. 여러분, 기도를 내가 여러 가지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과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어떤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아이고, 그것은 유치부 애들이나 하는 것이지. 아니요. 우리의 기도의 가장 완성된 기도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예요. 내가 하던 기도도,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제가요, 다른 교회에서 어쨌든 간에 이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다시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한 기도를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한 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다시 수정하는 거예요. 정정하는 거예요. 바로잡는 거예요. 가정 완전한 기도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예요. 그러니까 걸어다니면서 하시라니까. 여러분 성경 66권을 여러분이 속독을 해가지고 하루에 10번씩 읽는다고 그래도요, 제가 장담합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완전히 이해하며 천천히 신앙 고백하는 만큼 66권을 통독해도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통독을 배워서 내가 성경을 얼마나 읽겠다, 그 좋습니다.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복되고 아름다운 것이 뭐예요? 거룩한 공교회가 기도하면서 최고의 신학자들이, 최고의 정말 믿음의 선배들이 모여서 하루 이틀에서 여러분 사도신경이 나온 게 아니에요. 수십 년, 그리고 그 뒤에도 그것들 나고 나서 수백 년 가다듬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 하나하나 단어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기가 막힌지.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해야 된다. 내가 원하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를 항상 하라. 그러나 아무 의미도 없이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천천히, 제가 그래서 천천히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어디 가가지고 이 사도신경이나 주님께 가신 기도를 할 때는 어떨 때는 뭘 했는지를 모르겠어. 막 오토바이 타듯이 해버리니까. 그러지 말라, 그러지 말라. 인격적으로 또박또박 이야기하듯이 하라. 4. 하나님은 영원하신 존재로서 변치 않는다. 자, 이 변치 않는다. 영원하시기도 하지만 변치 않아요. 변하면 2000년 전에 또는 3500년 전에 기록한 말씀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하죠. 다 바뀌어버렸을 텐데.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시간에 얽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유일한 계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은 얘기하죠. 시대가 바뀌어서 새 복음이 왔대. 새 계시가 왔대. 미련하면 별의별 소리를 다 해요. 그러니까 이런 받침이 없으니까 그래요. 받침이. 여러분 성령께서 하나님의 성경을 계시하신 것인데 1000년 뒤에 바뀌어야 될 것을 반영하지 못하고 계시했을까요? 그러면 1000년 뒤에 내가 다시 계시할 때니까 이 성경들은 그때 폐기하고 그때는 그 계시한 것을 믿어라 해놨을 것 아니오. 그래서 이슬람교도는 기독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왜? 자신들이 다시 받았대. 다시 받아. 그러니까 왜 안 되는지, 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기 전에라도 응답하실 준비가 되어 있다. 자, 이것을 가장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잘 알게 하는 건 뭐예요? 내가 너의 아버지다, 이거 아버지. 아버지는요, 말하기 전에 다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가 완전한 상태에 이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중단 없이 드리게 돼. 자, 기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이르더라도 우리는 기도한다.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서는 찬양하고 예배는 있지만 기도는 없다. 그건 오해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는 여기에서 말한 대로 성령의 기도, 찬양의 기도를 할 것이다.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기도에 이 감사와 성령이 있다는 것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놓친 거예요. 5번 아멘이란 단어는 이브리어로 진실로 확실히 그렇게 됩니다라는 뜻이다. 아까 얘기했죠. 고백이라고 그래서 고백.
이것은 신약 성경에 사용되고 있는데 서원 같은 방식으로 선언된 것을 확실히 하는 용도로 하고, 구약 성경에서는 동의할 때나 서원을 할 때 확고하게 마지막 도장 찍듯이, 서류 작성하고 도장 찍듯이 아멘 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하고 서원하고서 아멘 하면 반드시 지켜야 돼요. 확실히 이렇게 하겠습니다 약속했으니까 도장 함부로 찍지 말아요. 하나님 앞에도. 그리고 이것은 축복기도의 말미에 사용하여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표현하기도 했다. 때로는 강하게 강조하는 표현으로 아멘, 아멘 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만 사용되었다.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강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멘을 반복하시면서 말씀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강화 중에서 자주 아멘, 아멘 하는 엘라 본래 그 의미로서 아람어 본래 의미로서 그렇게 하셔요. 자, 요한복음에서 진실로 진실로 그렇죠. 어떤 것을 할 때 그게 아멘 아멘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장을 거기다 두 번을 찍는 거예요. 두 번을 꽝꽝 찍으면서 하나님이 도장을 한 번 찍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찍었으니까 뭐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6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 자주 성령의 증거를 통해 우리에게 확신을 주신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을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셨다라는 증거를 주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즉시 들으셨다는 증거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근거를 우리의 느낌이나 감정에 두어서는 안 된다. 자, 어떤 사람들이요, 내가 기도하고 응답받았어. 자에게 분명히 했죠. 마지막 아이들별의 요령입니다. 끝에 가면서 뭐냐, 기도받는 것을 우리의 느낌이나 감정에 따라서 말하지 말라. 100% 실패합니다. 자, 그러면 무엇에? 항상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그럼 약속이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 그래서 기도도 잘하려면은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기도할 때 그러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에 의지하여 구하나이다 하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응답하실 때에도 말씀에 기초가 없고 말씀을 믿지 않으면 응답을 해주기가 어려워요. 왜? 말씀을 모르고 하는 얘기가 환상받고 들었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응답하실 때에도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며 그 말씀의 확신을 우리에게 내려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말했지 않냐. 자, 내가 그리 하리라. 근데 뭐 쥐뿔이나 말씀을 아는 게 있어야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도 신비주의 이상한 데 빠져가지고 자꾸 딴소리. 내가 봤대, 들었대. 여러분, 우리 한국 기독교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직접 한 거예요. 지금도 저 경기도 어디냐, 그 이단들 있잖아요. 정말 그거 가면서 불의 사자로 담는데 이 손을 갖고서 풀밭을 훑으면 보았던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뱀들이 이 손가락에 다 끼어서 나왔대. 그러면서 내가 이 사탄의 권세를 내가 이렇게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빠졌다가 나온 사람들에게 왜 그 사람이 빠졌냐, 내가 그것을 봤는데 어떻게 안 믿겠냐 이거예요. 어떻게 안 따르겠냐 이거예요. 보고 빠졌던 사람이 나온 사람이 이거 내가 봤다라는 거예요. 손을 훑으면 다섯 손가락이가 뱀이 여기 꽂혀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이 뱀을 다스린다 이거예요. 내가 이 사탄을 내가 이렇게 다스린다는데 어떻게 그 사람 말 안 믿겠냐? 필요 없어요. 백사장에 수만 명씩을 모아놓고 할 때 귀신이 나오고 병자가 고치고 벌쩍벌쩍 뛰고 뭐 별의별 이적들이 우리나라에 많았지만 그러한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 정말 대부분이 결국은 이단으로 무너졌어요. 이단으로 빠졌어요. 왠 줄 아세요?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내가 보았다, 들었다, 내가 행했다라는 것에 의존했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믿음의 문제로 두어야 된다. 기도의 끝에 아멘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어떤 느낌의 확신을 두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에 확신을 두고자 해서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내게 어떤 느낌이 왔어. 그럼 물어봅시다. 그 느낌이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어떻게 그 하나님께 주신 것이라는 것을 뭘로 100% 확신할 수 있어요? 뭘로? 선지자 시대에도 다 그랬다니까. 자기가 들었고 자기가 봤다니까. 자, 그래서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이라 이런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가 우리 기도의 응답과 확신은 하나님 내게 어떠한 일이 아무리 이루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은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 아니면 내 눈앞에 불이 떨어졌어도 그걸 따라가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망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역사도 하시고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다시 부탁드려요. 이 아이들 왜 이런다 아침에서 10계명을, 그래서 제가 예배 때 그러면은요, 우리가 10계명 하지만 10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뭘 가장 중심적으로 얘기하고 계시는지 모르거든요. 안 해요. 나는 교동문을 도대체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짜깁기에 해놓은 맥이 통하지도 않아요. 서로 앞뒤 말이. 그런 것을 하면서 10계명 교독은 안 해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예배 공적으로 함께 하지도 않고, 공교회가 성경은 이러한 거다, 우리는 이렇게 믿는다라고 그렇게 생명을 걸고 긴 기간 동안 요약해서 우리에게 유산을 물려준 사도신경조차 고백하지 않아요. 제가 정말 존경했던 어떤 목사님이 이제는 은퇴하셨는데 저를 만나고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해요. 그럼요? 하죠. 그랬더니 씩 웃으시더니, 난 안 해.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얘기해야 되니까 시간이 바빠서 나는 사도신경으로 성도들하고 예배 시간에 신앙 고백 안 하네. 나는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는 교회는 있지 아니하니까 그 형편을 몰라서 그냥 아무 소리는 안 했어요. 그렇지만 썼어요. 입맛이 썼어. 그러면 공교회의 최고의 유산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물려준 유산을 우리가 써먹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책이 여기 굴러다니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가지고, 유산입니다. 생명을 걸고 우리에게 물려진 유산이에요. 그래도 더 잃어버리기는 한 번씩 갖고 읽어봐요.
읽어보시고 바른 신앙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고맙습니다.